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꽃샘추위라고 해서 정말로 추위라고 할 만한 그런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거리낄 것 없이 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제 오늘은 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한마디로 제목을 정하면 하느님의 유예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라고 한다면 어떤 집행이나 그런 처형이나 이런 것들을 미뤄둔다. 집행유예 그러잖아요. 미뤄둔다는 뜻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앞에 있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뒤에 비유 말씀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인데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나무를 심었겠죠. 근데 3년째 와서 봐도 열매가 하나가 열리지 않았다. 잘라버리자. 사실은 복음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인이 기다린 시간은 7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종류의 과실나무를 심을 경우 4년 동안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째부터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4년 동안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3년째 계속해서 봤다는 것은 5년, 6년, 7년 계속 봤지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는 3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인은 참을 만큼 참아준 거죠. 7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러자 이제 베어버리려고 했을 때 포도 그 재배원이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파서 더 특별히 또 한번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느님의 나무를 베어버려라라는 그 집행을 1년 유예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유예 기간마저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어지겠죠.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7년이나 됐습니다. 열매를 한 번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모든 은총을 개인이 다 가져버리는 사람이죠. 하늘에 비치는 햇빛도, 그죠? 고맙게 내리는 비도,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죠. 이파리를 무성하게 하고 키가 자라게 하고 모든 은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총, 시간의 은총, 생명의 은총, 환경의 은총,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누구만을 위해서 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 열매라는 것은 하나도 맺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 시간을 낭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사람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 재배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써 빌고 빌어서 우리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따로 또 확보해 주셨고 그 시간 동안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베어지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나 삶을 살면서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오직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저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자기 자신만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리고 우리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지금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고 빌어서 얻어놓은 유예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 유예의 시간마저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 고집을 피운다면 나뿐인 놈으로 계속해서 산다면 도끼가 바로 밑둥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본당에 이제 갔어요. 처음으로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신자분들하고 미사를 처음으로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당에 뭐 어떤 놈이 나쁘고 어떤 놈이 나쁘고 여기 사목회 누가 나쁘고 잘못했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도착했다고. 그런데 나를 붙잡고 다른 사람 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 다 저놈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목회장을 시켜주면 자기가 신부님 그 사목 잘 도와서 본당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이제 미사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서 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어린 놈의 신부가 싸가지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저 신부 떠나야 내가 저 성당 갈 거라고 하면서 뒤에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심지어는 저녁에 저를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저한테 욕을 하고 갔어요. 오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제 고개가 안 돌아가고 그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막 했어요. 미사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됐을 때 이제 가서 거기 3년째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자성사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암 말기 돼버렸더라고. 암 말기에 발견해서 이제 그 병자성사가 종부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병자성사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미사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분은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많다. 그래서 저 신부 떠나도 그때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뭐였어요? 유예의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빌고 빌어서 너 회개하라고, 너 잘못을 뉘우치라고 겨우 주어진 시간이었지. 근데 그것이 유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그 유예의 시간이 다 끝나자 결국은 그렇게 욕하던 신부 손에서 병자성사 받고 장례미사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번에 장례미사 때도 아니 사도회절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세상을 착하게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니 왜 하느님은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제 하느님 갈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필요 없이 병고에 시달릴 필요 없이 하느님의 나라에 바로 가실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들은 왜 남아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하느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말라고 뉘우치라고. 그래서 그 유예를 주고 있다. 우리들은 정말 그 시간이 유예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이 일만 끝나면 저까지만 하면 바쁜 일 정리가 되면 은퇴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너희들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얻어낸 유예의 시간이다. 근데 그 유예의 시간마저도 너희들이 그저 나쁜 놈으로 살게 되면 결국 맞이하는 처지는 결국 불구덩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하느님의 유예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보해 주신 그 유예의 기간을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쁜 놈에서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